자, 우리 이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딱 보면 이 열두 정탐꾼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난 뒤에 뭐라고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키가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야, 안 되겠다. 막 그러면서 슬퍼해서 백성들이 다 같이 슬퍼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봤어요. 걔네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먹이라고 얘기했잖아. 야, 왜 그거 두려워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먹을 거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아니 하나님이 다 일하지 않았냐? 그 거인들도 딱 보면 등치만 크지 민첩성이 떨어지잖아요. 거인. 우리가 거인을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제 약점이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나요? 물맷돌로 민첩하게 머리를 맞춰서 쓰러뜨리고 칼로 목을 베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거인이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지.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이 가나안 땅의 지명 이름이고요. 지금은 블레셋, 예전엔 블레셋이었죠. 블레셋의 거인족, 제일 유명한 다윗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 누굴까요? 다윗이 죽인 거인,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자, 네, 블레셋이라고 해서 지금은 팔레스타인인데 옛날엔 블레셋.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 팔레스타인. 예. 성경 우리나라 말로는 블레셋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예. 발음이 같은 건데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데이비드라고 해요. 데이비드. 히브리어로도 다비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지만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야,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다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보다는 그 뒤에 너머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눈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 믿음은 현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되 현실만 보지 말고 거인보다 더 큰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네, 양상추요? 갖다 여기다 놓는다는데. 아, 고구만 생겼어. 네. 자, 이게 그 뼈들 있잖아요.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니까 뼈가 3.6m, 일부에서는 5m 이상 되는 또 여러 그 문헌들을 보면 10m 이상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거인족이 있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키가 뭐 장대 어마어마한 뭐 이런 큰 나무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을 보면 실제로 거인이 존재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거인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도 10규빗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10피트라고 하나요? 3.3m, 3.6m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성경에도 안악 자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네피림이라는 또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속의 거인들의 이름을 한번 찾아봤어요. AI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더니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처음 홍수전에 나오고요. 아낙, 아낙임, 아낙 자손의 뜻이 아낙이란 뜻이 거대한, 장대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대한 족속. 르바임은 거대한 사람. 아예 르바임이란 뜻이 거대한 사람이란 뜻이 거인이란 뜻입니다. 에밈도 두려운 자.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두렵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자가 에밈이란 뜻입니다. 또 삼순밈도 이게 이제 거인족의 이름이라고 해요. 거인. 깃보림, 또 강한 자, 용사, 또 라파도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장수 이름 중에 라파의 후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파의 후손들 중에 골리앗이 있는 거죠. 골리앗. 그러니까 거인족들인 거예요. 다 거인족들이 네피림도 뭐뭐 르바임, 아나킴, 에밈, 섬순밈, 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거인족을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이 실제다 아니면 상상 속의 존재다? 실제했다라는 거예요. 그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소 3.6m, 4m 이상 되고요. 그리고 그 암몬 족속 왕인가요? 그 침대 크기가 5m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침대를 굳이 5m, 여기서 저기까지 5m짜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키가 크니까 침대를 크게 한 거죠. 예, 거인들의 문제가 장수하지 못해요. 장수하지도 못하고 또 여러 질병들. 지금의 거인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전의 거인들은 용사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민첩했죠. 지금 키 큰 사람은요, 민첩하지 못해요. 예. 자, 어쨌든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실제로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키가 작으면 몸이 가볍다. 네.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자, 어쨌든 실제로 거인이 존재했고 안악자손도 거인의 후손이었다. 거인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안악자손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표현이 뭔가 그들이 자기인식, 패배자라는 그런 현실을 해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작았다는 그만큼 이 거인족들은 키가 훨씬 컸다는 거예요. 훨씬. 예, 훨씬 크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그 거인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의 말이 아닌 약속의 말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해요. 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네. 다 거인족은 다 죽었잖아요. 멸종시켰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거인이 아니라 누구다? 불신앙입니다. 공동체에 퍼진 불신앙. 그리고 불신앙의 원망하고 또 이제 거인족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아이고 거인을 봤을 때 원망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메뚜기 같아서 원망하고 상대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이다. 이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서 나중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우리 어디로 돌아가자? 어디에서 나왔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간신히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 이기게 해주려고 했더니 지금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근데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그 먹이 옛날에는 밥이라고 했어요. 개혁 성경은. 그런데 지금은 개혁 개정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레헴이라는 단어를
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라는 표현보다 조금 점잖은 말이죠. 먹이다. 근데 이 레헴이 우리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레헴 많이 들어봤을까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 떡, 빵, 먹을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난 거예요? 떡집,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떡집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자, 그 레헴이 바로 떡빵이란 뜻인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떡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의 눈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거인족들, 안악자손들, 뭐 르바임, 엠밉, 줌밉, 잠숫밉 그리고 깃보림 이런 거인족들이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고 크기도 컸지만 그들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거인은 그냥 우리가 밥 먹듯이 이길 수 있는 쉬운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가 안 받고 좋아해요.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밥 줄 때다. 열심히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김만조 전도사님도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오히려 기도로 기쁘게 이겨나갈 때가 있죠. 그렇죠? 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는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수명교회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거울을 봤을 때 우리의 눈은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인은 우리를 쪼그라들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불평불만만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거인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먹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먹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소명교회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